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내 흑서를 걸고 사흘에 있은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함께하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스포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걸까요? 물론 이제 그 스포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이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가 처음 생겨나게 된 그 원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열심히 준비해서 경쟁하는 경주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러한 우리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를 즐기고 또 그 가운데서 무언가 교훈을 찾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분명히 어떤 병이나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될 거라고 당신은 할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그 마음과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될 수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도 본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나라는 항상 스포츠의 후진국으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고 그러는 중에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스포츠 지금 당장에 마치 이건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이면 이기고 지고 상관 그것만 따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연습했을까, 저 선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면은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올림픽이나 이런 큰 스포츠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그 우승하는 선수들 보면은 감동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어떤 나라에 또 어떤 사회에 어떤 가정에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포츠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할 때 무언가 이루어진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이루고자 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세계까지 나갈 수 있다. 인간의 몸이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게 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장소까지 이제 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까지 가시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군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처절하게 소리 지르며 뭐 어떻게 발광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권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는 어떤 전쟁 상황 가운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서 이제 그 몸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신경을 좀 약간 무디게 해주는 거죠. 술 기운으로. 그래서 몸의 그 신경을 좀 무디게 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주 극심한 전쟁이 예상될 때 그때는 마시죠. 그리고 또 언제 마시냐면 그 죄수나 혹은 전쟁 포로들 잡혔을 때 그들에게 혹독한 일들을 시킬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고통을 못 느끼고 그 일들 다 끝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다 끝내게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이거를 먹여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면서 일단 일을 시킬 때 이제 이런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은 마시는 술이 아니랍니다. 그냥 버려지는, 이미 다 이게 술을 다 만들고 찌꺼기 같은 그런 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마시게 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이게 쓸개탄 포도즙이구나 아시고 마시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즙을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그 당시에도 최고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쓸개탄 포도즙을 맛보시고 그걸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쓸개탄 포도즙을 마시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쓸개탄 포도즙을 안 마시고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돌아가셔도 똑같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안 마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굳이 안 마시셨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이후에 당할 죄인들이 이후에 당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다 실제로 맨 정신으로, 또렷한 그 정신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고통의 총량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통의, 다 같이 고통의 총량제. 중요한 말도 아닌데 다 같이 말하라고. 고통의 총량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가정이나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그 아이는 건전하게 성장한다.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서 그 어느 정도 그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그 가정에 어느 정도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 어떤 사회 혹은 나라에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자들이 있어야만 그 나라는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사람이 서 있을 때 누군가는 발바닥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머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그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가 특별히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거지 나사로예요. 그냥 그 거지 나사로는 그냥 몸에 상처가 많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거지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온몸에 고름이 이렇게 잡혀서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는다고 했죠. 그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좀 많이 당했구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예.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원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고통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원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 그런 고통에는 하나님이 보답하심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사회가 혹은 그 어떤 가정이, 어떤 나라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좋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신다는 것이죠.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여기서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는 부자일 뿐이에요. 예. 그는 부자가 되기에 살았고 그냥 부자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는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죄인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누군가 그가 부자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 누군가는 고통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남들이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고통을 시키고 자기는 편안하게 부자로 살았는데 그것이 그가 죄인이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냥 부자로 살았을 뿐인데 그냥 편안하게 고통 없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편안하게 살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러나 나사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그 고통을 위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이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0세부터 2살 아래까지 그 유아들이 학살당하죠. 헤롯에게. 헤롯 대왕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었고 그리고 여인들, 그 아이의 엄마들도 그 아이 자녀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떠한 위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예비한 거죠.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오는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고 실수한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거짓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중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공동체가 혹은 어떤 가정이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떠한 과정을 겪고 나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양,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아십니다. 그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서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고통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 고통을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더 크게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고통을 그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그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즙을 드시지 않으며 그 고통을 일부러 다 감당하신 맨정신으로 다 감당하시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런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답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보답하십니다. 예, 감사함으로 꿋꿋이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 그 옷을 제비 뽑아 이제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제 쓸개탄 포도즙을 드는데 안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옷을 벗기십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는 거죠.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이제 달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제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죠? 못을 양쪽에 달고 박고 그 다음에 발에 박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으니까 몸이 밑으로 축 처집니다. 그러면 호흡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써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면서 호흡을 하고 그리고서 또 힘이 없으니까 또 처집니다. 그러면 또 숨을 쉴 수 없죠. 그러면 또 숨을 쉬기 위해서 또 끌어당겨서 또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몸의 뼈 마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뼈 마디가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극심한 이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만히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숨을 쉴 때마다 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밑에서는 이제 그 옷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누는 거죠.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쓸개탄 포도즙 그것을 사람들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어디 예언돼 있죠? 시편의 69편에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2편에 또 노래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오는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사울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집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죽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즙을 저들이 나에게 준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는다.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죄수가 이제 어떤 형벌을 당할 때 이제 그 옷을 뺏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됐을 때 그리고 포로가 됐을 때 그 옷을 다 벗기죠.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끌려가야 됩니다. 그때 또 그 옷을 제입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쫓기고 그런 상황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이 노래를. 사실은 다윗이 약 1000년경에 BC 1000년경에 이 시를 썼지만 그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노래 불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노래가 유명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 그때 똑같이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아직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언제 해결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믿겠다.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러한 끝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이 나에게 쓸개탄 포도즙을 주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는다. 하나님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쓸개탄 포도즙을 저들이 나에게 주고 우리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계신다.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는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다라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 포로를 끌고 가는 사람들 편에 계시지 않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예, 부드러운 옷 입고 편안한 사람들 그들 만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왕들 만나러 귀족들 만나러 나갔느냐? 아니죠. 예,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죠. 고통과 아픔을 실제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나러 나갔죠. 세례요한을 만나러 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왕궁에 계십니까? 아니요. 광야에 계셨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편안한 곳에 계십니까? 아니요. 고통당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오히려 여러분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간 거예요. 예, 5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우리를 예언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을 예언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언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기쁘게 가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며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도와주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이제 바벨론의 이 신앙, 다윗의 이 시편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버티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직위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나 뭐 알렉산드리아나 뭐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편안한 그러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되고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그 믿음,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그 포로로 간 그 지역에서 이제 자신의 산업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멸망을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겠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또 변질이 되더란 말이에요. 네? 또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네? 그리고 또 교만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다시 성전을 세운 그곳에서도 또 그런 교만하고 거짓된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 세상이에요. 또 반복되고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시고 또 반복되고 또 회복되면 또 교만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거짓되고 또 하나님 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본질적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이 죄를 이 반복해서 짓는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분. 그래서 그분은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그 옷이 재미 뽑히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가 더 깨끗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율법이 이 보이는 이런 어떤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신앙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 메시아 신앙을 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메시아 신앙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 신앙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부유해야지,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그래도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잘 돼야지 그런 쪽으로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올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내면은 본질적인 분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끝없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를 이해했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중에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며 게으르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런 길을 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어요. 또 마지막 때에 말하는 고통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 인류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에 빠져 있는,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찬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 가운데 겸손해지는 것이죠. 진실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고통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교만하게 행동하고 더 거짓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더 그걸 핑계 삼아서 더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갈 마귀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주어질 때 그들은 더 진실하려고 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구별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대가가 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중에 걱정 없고 고통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끝없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끝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끝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제가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인내했을 때 13년 후에 결국은 왕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그 대가를 지불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구원을 추구합시다. 더 진실하려고 하고 더 겸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성실하게 우리 자신을 연마하며 우리 자신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연마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